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아주 따뜻해졌군요. 예. 또 이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마음의 평화, 기쁨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 칼빈 강의를 끝내면 곧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강의를 할 터인데 그의 삶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 강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사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실천신학 개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실천신학 개론은 제가 41년 전에 책을 출판하고 그동안 20판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 신학교가 제 책을 가지고 교재로 사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신학 자체가 실천신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령에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는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열매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실천신학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열매 맺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그걸 찍어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평생을 신학 교육을 하면서 뭐 교회에서 뭐 좀 학교에서 뭐 무슨 신학 교의학을 실컷 배웠는데 아니 목양의 현장에 나가서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뭐 자유주의자들의 그 신학 체계를 그냥 가르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면은 설교도 개혁주의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목회도 개혁주의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곧 아마 다음 주에 이게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요한 칼빈의 그 대한 그 시를 좀 읽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시를 한번 낭독하고 또 성경 또 봉독을 한 연후에 오늘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요한 칼빈의 그 사상과 삶을 요점적으로 개요한 제가 쓴 그 노랫말 시를 읽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런 사람은 그냥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요한 칼빈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카이퍼를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학자 신학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꾸어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뭐 딴 건 몰라도 우리 개혁신학을 주춧돌을 놓으신 이 칼빈의 사상을 전체적인 걸 확실히 깨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칼빈 이후에 300년 만에 칼빈의 사상을 부흥시키고 칼빈주의 사상을 부흥시킨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더 뜨겁게 확실하게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참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칼빈은 위대한 교의학자요, 위대한 강해 설교자요, 행정가이지만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여러 방면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가, 또 정치, 그 다음에 또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한 그 칼빈이 그 내놓은 문화적인 유산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제 이제 말한 것이 뭐냐 하니까 칼빈이 그 불어의 근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 왜 그러냐?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를 처음에 라틴 말로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불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불어로 번역된 칼빈의 그 문장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을 해서 불어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반면에 마틴 루터는 루터는 이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 구텐베르그 인쇄체로 그 성경을 출판했잖아요. 근데 그 루터의 또 성경 출판은 바로 독일의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제가 한 가지 그 교재에 없는 거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또 묻기를 목사님 그러면 칼빈은 성경 번역을 안 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서 그런데 칼빈도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있는 이제 칼빈 박물관에 칼빈주의 연구원에는 1600년대에 출판한 그 칼빈의 주석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길 보니까 칼빈은 주석을 할 때 본래 있었던 그 라틴 불가타를 쓰지 않습니다. 라틴 불가타는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직접 칼빈이 번역한 것을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주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성경을 번역 안 한 게 아니고 번역을 했는데 주석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그럼 주석에서 그 칼빈의 번역이 뭐냐?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또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의 칼빈 대학에 갔더니 칼빈 대학의 아주 유명한 라틴어 교수가 뭘 했는가 하니 이걸 했어요. 요한 칼빈의 성경 딕셔너리를 성경 사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 전 5권인데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걸 사왔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제가 또 뭘 했는가 하니 우리 집에 있는 그 칼빈의 그 라틴어 주석에 라틴어 칼빈이 직접 번역한 것을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이걸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칼빈의 라틴어 성경이라는 책을 편찬해 냈습니다. 아이고 이랬더니 화란에서도요 그 책을 주문해 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불어로 번역한 것도 맞지만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로 묶여지지는 못했는데 제가 창세기만 묶어서 한 5년 전에 제가 출판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괜찮지요? 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칼빈의 그 저작 활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시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칼빈의 그 영향이 미국의 또 청교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래 이제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미국도 많이 세속화돼서 소위 그 미국의 세속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 세속화가 많이 돼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게 뭐냐? 딴 게 아니고 바로 그 소위 말하자면 번영신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거는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 교회가 그 백화점 마케팅 이론을 그대로 빌려가지고 또 교회가 뭐 하여간 뭐 이 세상적인 그 경영 기법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세속화입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아니 심리학을 아주 묘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또 교회 성장에 아주 사용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 심리학의 원조는 프로이드 아닙니까? 그 프로이드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놀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예요. 노만 빈센트 필은 뭐예요? 거기서 소위 말하자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것을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 노만 빈센트 필입니다. 예, 노만 빈센트 필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로버트 슐러입니다. 근데 그 로버트 슐러의 사상을 또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뭐냐? 조엘 오스틴, 또 릭 워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미국의 릭 워런, 조엘 오스틴, 로버트 슐러, 이렇게 하면 깜빡 죽어요. 깜빡 죽어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은, 그 책을 그냥 수천만 부가 찍어내고, 한국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 사상에 빠져 있고, 중소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그 책을 다 읽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참 오기 전에 제가 또 한 번 훑어봤어요. 훑어보고 또 비평도 보니까 미국에요 가장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칼빈주의적인 목사님 둘이 있습니다. 존 맥카터. 기억나세요? 존 맥카터.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이 두 목사님 설교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비판하기를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일도 없고 그냥 목적만 세워서 이렇게 잘 하면은 개인도 교회도 부흥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비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퓨리탄이, 그러니까 퓨리탄이 뭐예요? 퓨리탄들은 바로 그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 존 낙스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입니다. 물론 또 다른 계열 하나가 그 언약도들, 카보난트. 그러니까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계열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퓨리탄이고 하나는 카보난트입니다. 그러니까 퓨리탄들이 먼저 미국에 와서 깃발을 꼽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지만은 참 세월이 가자 최근에는 그 퓨리탄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세속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세속화 운동을 또 견인차한 것이 뭐냐? 설교자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한 것 가운데 그 칼빈과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자본주의를 만든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본주의가. 그 왜 그러냐?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사유재산은 자본을 이해했고 칼빈은 그 이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칼빈은 그 부도덕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자본주의를 만든 것은 아니고 후일에 일어났던 칼빈주의, 칼빈의 사상을 본받은 그 칼빈주의 사상 체계가 자본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면 옳습니다. 또 칼빈은 이런 오늘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1페이지 제가 보겠는데 칼빈은 근대 자본주의 형성 사이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정신 형성 사이에 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웨버는 개혁교회 신학자인 칼빈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칼빈의 정신을 광범하게 수용하면서도 보다 포괄적인 세계관을 펼쳤던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칼빈주의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닙니다. 왜 그러냐? 22페이지. 왜 그러냐? 사실은 칼빈 이전에도 자본의 축적 또는 자본주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있었는데 칼빈의 영향을 찾는다면 그 종교적인 이상이 프랑스인들의 이민을 재촉했을 뿐 아니라 제네바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칼빈은 불란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불란서의 노아연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칼빈은 그 불란서에서 추방돼서 그 제네바로 갔었죠. 하지만은 칼빈의 신학과 신앙 사상을 따르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유구노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유구노파에도 지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구노파의 지도자가 누구냐, 콜리니 장군,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그 콜리니 가문의 삼형제가 불란서의 아주 지도급의 말하자면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콜리니 장군이 장로였습니다. 장로였는데 그 신앙이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불란서로 피난을 갔지만은 남아있는 그 유구노파들은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보통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이 생겼습니다. 1572년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로마 캐토릭, 특별히 제수잇파를, 우리 예수회라고 그러는데 제수잇파를 앞세워 가지고 그 조인들을 모으는 바돌롬의 축제에 이렇게 종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구노파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로마 캐토릭과 이 제수잇파들이 콜리니 장군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성당 창문에 이렇게 내려뜨렸습니다. 그래서 형리들을 자극해서 그날 저녁에 목을 치거나 배를 가르거나 한 유구노파 성도들이, 그러니까 칼빈을 따르는 성도들을, 칼빈주의 성도들을 3,0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3,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저녁에 끝난 것이 아니고 4개월 동안 7만 명의 유구노파 성도들을 목을 치거나 배를 갈거나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학살극은 없었습니다. 로마 캐토릭, 특별히 제수잇은 이 개혁교회 성도들,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신부님도 말 안 하고 목사님도 몰라서 말 안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2009년 여름 불란서 파리에 제가 가서 그때 이제 그 한국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 대회가 뭐냐? 아프리카에는 불어 선교권이, 불어하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이렇게 불어로 출판되는 것은 그 출판사에서 출판을 주도하는 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아프리카 선교에 또 쓰겠다고 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가서
그 2009년은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의 해였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많은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두 강좌를 했습니다. 그 두 강좌를 하면서 제가 그냥 발을 굴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 바돌로메 축제일 1572년에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이 개혁주의 성도들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한 7만 명을 학살한 이 불란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로마 캐토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막 큰 소리로 고함치고 제가 말했지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그 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떤 불란서 신부님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불란서 신부가 왜 거기 왔느냐?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내 강의와 설교를 통역을 통해서 맨 뒤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불란서의 추기경도 아닐 뿐더러 불란서에서 대표될 만한 신부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 그래 제가 앞에 있다가 제가 또 뛰어나갔지요. 내 그 양반 손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죄도 용서해 주지만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라 스크립투라 하고 박차고 캐토릭에서 나왔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개혁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삽니까? 아버지여 우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산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우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이고 그래 기도하는데 거기 모인 약 150명이 한국에서 온 분들 불란서에서 온 분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예수회라는 게 또 뭐냐니까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자 ig나시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상위 군인이에요. 이분이 말하자면은 막 그 예수회라는 제수잇이라는 훈련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말하자면 로마 캐토릭의 또 앞잡이에요. 지금도 교황 말고 또 검은 교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검은 교황이 누구냐? 바로 그 제수잇파라고 합니다. 지금 교황은 제수잇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가장 평화인 듯이 가장 온유한 듯이 하면서도 우리 개혁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제수이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제수잇이 들어있고 이 제수잇은 또 프리메이슨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참 이 세상에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불란서에 있는 그 유구노 성도들이 전부 다 피난을 어디로 가느냐. 독일도 가고 화란도 가고 그리고 특별히 제네바로 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또 갔습니다. 가서 이분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건실한 소상공인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은 경제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경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화란의 위대한 그 칼빈주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밥 하우츠바르다라는 분이 밥 하우츠바르다라는 사람이 교수님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만나고 그분은 한국도 몇 차례 와서 특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화란의 밥 하우츠바르다는 분인데 이분은 위대한 경제학자이지만은 아브람 카이퍼 연구소의 총무로 연구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를 하나님 중심 칼빈의 사상, 칼빈주의 사상으로 이게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내갔습니다. 23페이지요. 칼빈의 경제관을 이해하려면 그 중요한 사실은 칼빈이 당시에 그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 즉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가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경제적 구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구조가 생기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맨 끝부분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터치해서 또 글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무역 질서를 또 알고 있었습니다. 네? 무역 질서. 그때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미국도 없었던 시기고, 동양은 알려지지 않은 시기고, 무역 그래 봤자 이 유럽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가 무역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칼빈은 당대의 무역의 질서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구조의 전환과 또 재화의 유통, 돈의 흐름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그냥 하루 종일 기도나 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면 되지, 세상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알바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안 믿는 세속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실력과 또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칼빈은 경제활동은 근본적으로 노동행위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노동 없이 경제활동 없고 노동행위 없이 경제활동 없고 경제활동은 근본적으로 노동행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한철님께서 그러면 그럼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의 창조로 더불어 노동은 그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그 땀 흘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노동은 모든 인간이 노동을 해야 된다. 그 땀 흘려서 먹어야 된다. 땀 흘리고 또 얻은 재화를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칼빈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칼빈은 노동을 주장하면서도 그 지나친 과도한 노동은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통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재미나는 표현입니다. 노동의 노예가.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일의 노예. 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칼빈은 정당한 노동을 했으면 정당한 임금이 주어져야 된다. 당연하지요.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임금이 지불이 돼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삽질하는 것만 노동이 아니고 곡괭이를 가지고 땅 파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노동, 육체노동 또 모든 노동을 다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또 그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또 상거래와 소비 생활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아직도 무역인이 무슨 그 경제적인 이론이 발전되지 않았을 시기인데 칼빈 목사님은 말하자면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고 경건과 학문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원리도 제시하고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상거래 그리고 소비 생활까지 장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때는 어떤 우리나라 정치가가 소비는 미덕이다 이런 말도 했지만 소비를 하되 소비 물건들을 잘
아껴야 되겠죠. 예? 예. 제가 이제 서양에 유럽에 살면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 가정에 초청을 받는데 좌우간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식사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하는데 내가 다 초대를 받아봤는데 그 접시에 한 톨대 밥 또 알갱이도 남장 다 100% 먹습니다. 또 뭐 다른 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란 같은 나라에는요 여왕도 3가지 그리고 노동자도 3가지 똑같습니다. 색깔이 파란 거, 빨간 거, 하얀 거. 파란 거는 뭐냐? 야채, 채소 삶은 거. 빨간 건 뭐냐? 고기. 흰 거는 뭐냐? 감자 아니면 밥.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숲 하나 있고. 아무리 부잣집에 가도 똑같아. 나 큰 어느 회사에 회장님 댁에 갔더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학생도 3가지. 예? 예? 국회의원도 딱 3가지. 밥이. 그 다음에 여왕도 3가지. 수상도 3가지. 우리는 너무 낭비가 많았습니다. 이게 낭비가 많은 것도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품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한 주일 전에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사람이 1년에 버리는 음식의 총 값이 8조 원이래. 8조 원. 이 통계도 10수년 전의 얘기래. 한국 사람은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다. 이게 환경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참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아껴서 식사를 한다면은 북한 동포도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말했죠. 저는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가본 일도 없고 쌀밥을 먹어본 일도 없고 꽁보리밥에다가 된장에다가 그건 유일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없었어. 술도가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에다가 삿가ring을 타가지고 먹고 그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은요 소비를 지나치게 합니다. 지나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음식을 다 버려버립니다. 너무 풍성하니까. 참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런 걸 또 말하냐. 예수 잘 믿는 그 가운데 하나가 절약하고 또 이렇게 아끼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검소한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옷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옛날에 공산권에 있던 헝가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안 입는 옷을 이렇게 모은데, 와, 한국 사람들의 옷장은요, 옷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소비를 하고 검약하는 법이 없고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 그것도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칼빈은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칼빈은 생각하기를 노동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노동을 인간의 죄값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노동을 죄값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러한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칼빈은 성경이 고리대금업을 금하는 것으로 인하여 돈놀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성경에서 금하지만은 돈놀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유튜브 보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알바가 없고 어려우니까 우선 살려고 사채를 얻어가지고 하다가 그 사채가 늘어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봤고, 또 자영업자들 가운데 사채를 얻어 쓰다가 그것이 자꾸 이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가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자는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당한 돈놀이를 통해서 자기보다 못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멸시하고 또 박해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다. 칼빈은 상거래가 장사죠. 장사는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 봉사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목사 되는 것은 경건하는 일이고 장사하는 것은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칼빈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귀하지만은 장사하는 사람도
공무원도, 교사도, 막노동하는 사람도,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버루프, 즉 콜링, 소명을 받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장사를 해서 부를 창출하고 그 창출한 부를 가지고 가난한 학생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이걸 보내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시면 내가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선교사 지원할 테이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 상거래를 안 하면 어떻게 됐냐? 인간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막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니까 알바를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왕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공사들이 지금 다 지금 무너졌습니다. 항공사가 무너지니 관광객이 안 오지요. 관광객이 안 오니까 뭐 아이고, 제가 어제 알아봤더니 호텔에, 관광 호텔, 아주 유명한 관광 호텔이 다 문을 닫아요. 그 문을 닫으니 어떻게 돼요? 종업원들이 다 퇴직하고 항공사가 멈추니 또 인천공항에 그 있는 직원들이 다 퇴직을 하고, 항공사 직원들이 지금 그 택배도 하고 그 택배 나르는 일도 하고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칼빈은 이 상거래 자체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는 어땠느냐? 중세는 그냥 소위 가톨릭의 사제들은 아주 긴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평민들도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칼빈은 적극적으로 상거래를 권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썩어질 장망성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털고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썩어질 장망성이 아니라 이 세상은 바로 일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으니 이 건강의 복을 가지고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일한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지금 그 상거래가 중지가 되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음에 이제 26페이지 내가 보면 칼빈은 그 공정한 상거래를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은 칼빈은 공정한 상거래를 해야 된다 말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든지 폭리를 취하면서 매점 매석은 반드시 피해야 할 상거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위대한 목사님이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교회학자요, 위대한 설교자가 맞지만은 우리의 그 구체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폭리 취하면 안 되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매점 매석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양심불량으로 속이면서 그렇게 거래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뭐 가난이 좋으냐? 근데 칼빈은 가난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또한 돈 많은 부를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칼빈은 오늘날의 그 경제 윤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부자를 죽이지 못해서 아주 안달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부자를 돈을 뺏어 가지고 뭐 고루고루 평등하게 나눠준다 그러는데, 정당한 부를 가진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 부를 얻기 위해서 남다른 고생이 있을 것이고, 남다른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했을 것이고, 오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원들 전부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부를 창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를 나는 없고 저 사람은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말하자면 뭐 마치 죽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정부가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정부가 그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죠. 기업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그 대신 그분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또 국가 살림에도 쓰고 하는 것은 정당하죠. 그러면 칼빈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하냐? 아닙니다. 가난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그 아프리카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까 블랙 디올로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검은 신학이라. 그러니까 신학이 뭐 서양 신학을 화이트 신학이라고 하고, 또 어떤 또 한국 사람은 또 이렇게 우리 한국 신학을 또 옐로 신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아프리카 신학을 블랙 디올로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블랙 디올로지의 핵심은 뭐냐?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가난을 아주 미화를 하면서 우리는 가난하다. 아프리카 그 신학자들이 우리는 가난하다. 예수님도 가난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예수님은 자본가의 편도 아니고 우리 편이다. 요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한 것이 블랙 디올로지입니다. 예? 그래 이제 제가 어느 모임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에서 온 흑인 한 분이 그 블랙 디올로지에 대해서 말하니까 토종 아프리카 신학자가 그때는 학생이었죠.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뭐라 그랬냐. 아니 미국의 블랙 흑인들은 겉은 까맣고 속은 힌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아프리카 검둥이는 겉도 검고 속도 까맣습니다. 이 우리가 진짜 블랙 디올로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그 두 분들을 다 만나보고 내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무관 그런 게 아니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님은 꼭 같습니다. 부한 것 때문에 예수님 편 만들지 말고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님 편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칼빈은 그 가난을 미화하지도 예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자를 정죄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부한 것이 불법으로 했다면 그것은 탄핵돼서 마땅하지만은 열심히 해서 잘 살게 된 사람들을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칼빈은 소비 생활에 있어서 검약이라는 덕목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검약의 덕목은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찾았습니다. 검약해야 된다. 아끼고 또 왜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검약하고 규모 있는 소비 생활을 권장하고 또 부자들이 있는 그 돈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무절제하고 규모 없는 소비 생활을 경고했습니다. 와, 나는 500년 전에 칼빈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돈 좀 있다고 무절제하게 규모 없이 소비 생활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말한 것 가운데 하나는 칼빈은 그 사람들끼리 고통을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선을 이루라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의 선이 뭘까?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남이야 죽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윤리도 아닌 것입니다. 최근 그 LH 직원들이 엄청나게 끼리끼리 땅을 사 들였고 뭐 그것이 발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까지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째 사과로 될 일이 되는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했을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고통을 서로 나누어도 시원찮은 것인데 서로 협력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 공무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재산 축적에 사용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참 우리는 그 기독교의 교리 체계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윤리 체계도 참 중요하다. 또 말하기를 그건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불법을 행하는 그런 불신자들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글쎄요. 불신자 내가 볼 때는 100명 가운데 아마 한 20, 30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빈노릇하고 소금 노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결론합니다. 칼빈은 자본주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막스 베버의 주장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구성하는데 칼빈주의 신학이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왜? 칼빈이 지금까지 말한 대로 그 개인의 소유를 인정했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 가난한 사람을 뭐 무슨 대단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경멸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자본의 그 흐름을 이해하고 또 무역을 인정하고 또 노동의 신성함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옛날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바로 세운 요한 칼빈 목사님의 그 위대하신 교리 체계를 이해하고 그 위대하신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은혜를 대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